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복음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중간 시대 혹은 긴장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 이 성령의 시대이자 복음의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나온 사도들, 그 제자들의 모습,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모습과 오늘 4장에서 나왔던 그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바대로, 즉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실행되어서 성령이 강림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4장에서는 여기서 허락된 성령 충만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줘서 걷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명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논리적으로 증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아주 당당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증거해주는 분명한 사람, 증인, 원래는 걷지 못했지만 걷게 된 사람이 그 앞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이 정도의 말로만 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한 협박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고백, 너무나 귀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내용이 바로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이상 당신들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당신들이 보면 알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전할지 안 전할지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라는 그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한 베드로 그리고 요한 간원들은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는 돌아가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내용이 바로 23절,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오긴 했지만 계속적인 위협과 협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한 감시가 있는 상황이죠. 어쩌면 모여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썼고 오히려 그때 한마음으로 뭉쳐서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호모 디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라는 것은 함께, 동시에라는 의미이고, 디마돈, 이제 원어가 디모스인데요. 열정, 열망,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호모 디마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열정, 일치된 열심히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열심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을 때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려나와서 그들에게 오자 그들은 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와 함께 그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됨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독교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 사탄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 안을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저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자.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면 교회가 뭉치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두 번째는 저들이 잘 되게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들의 열심이 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또 모든 것이 잘 돼서 열심히 쉽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오히려 모이는 것이 그래도 모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오히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쉬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오늘 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또 다른 기도의 의미,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24절을 보시면 주목해야 할 한 가지의 모습이 더 있습니다.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이 기도 고난 당한 후 그리고 계속적인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또 어떻게 풀려나긴 했지만 위협과 협박이 있는 그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풀려난 두 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애타게 기다렸다가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그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과 정황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회의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하소연, 아니면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주제여 라는 이름입니다. 천지와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대주제여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비록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 로마 정권, 혹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진짜 다스리고 있는 존재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2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그 대적자들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을 막고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그런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지금 보신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거꾸로 때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혹은 내가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기도는 다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바로 나에 대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6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복음의 사도로 순교해도 좋습니다. 순교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에 있는 어려움,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을 이기거나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겠지만 나 자신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 드릴 때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왜 특별히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했을까라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내가 힘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권세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님을 그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병을 고치는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그들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간구한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혹은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행한 일, 즉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더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그 능력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은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 그들의 한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내어드리며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1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인 장소가 진동하였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중심이 진동하였고 그들의 삶이 진동하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해졌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도 변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 32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이하 나오는 모든 말씀이 초대교회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오늘 드렸던 그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하신 후에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우리 함께 기도해를 찬양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찬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찬양 중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네, 우리 좀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찬양팀 혹시 나오실 수 있으면 좀 같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맺던 그 역사를 주님 이 자리에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주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없나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자를 찾는 이 시대에 주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로서 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일꾼으로선 우리들이 되기 원하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잡으시옵소서. 성령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제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내 차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붙잡으시기 전에 성령 충만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지고 성령 충만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혈만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 성령을 바라봅니다. 이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오늘 나눈 4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한 구체적인 몇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대주제이신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더 중요한 기도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까지도 간구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준도연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려움들은 다 해결된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성령을 주님 우리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문제가 닥치다 할지라도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굳건히 믿음과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합함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에 계신 김인철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 되며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합심되기 원합니다. 주님 일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 때 우리가 다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으로 여러 지체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으로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힘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기도하는 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곳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같은 비전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침 가운데 그 치유 가운데 치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주님 시켜주시옵소서. 그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여 우리 교육부서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그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른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합니다.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변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믿음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상황에서 사는 거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문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되는 나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얼마 안 남은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나아갑니다. 주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한 명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정말 복음을 위해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명의 등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복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을 살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복음의 열병으로 삶을 갖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열정으로 나아간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마음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정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정말 그 멕시코인들에게, 그 어려운 지역에 사는 그 티우아나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파를 믿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자라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가 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 자녀,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곧 완성된 시대입니다. 주여, 가나안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역할이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부사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장로님들과 신일사님, 권사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장님들과 일꾼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자랑이나 나의 모든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주만 섭당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위해 정말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섬기소서. 함께 쓰셔주시고 주님 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됨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삶 모두가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